우리가 사람이나 또 물건이나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나 또 그 물건이 없어졌을 때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필요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 빛이 없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종 우리 도시 자체가 워낙 나무들이 많고 또 이 전선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큰 바람이 불어도 정전 사태가 일어납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야 신호등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교통 정체가 잠깐 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혼란과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전기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기가 아니라 만약에 대낮에 빛이 없어지는 어둠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당황스럽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일어나고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함이 우리를 덮칠 겁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한 덕을 참 많이 봅니다. 즐기고 삽니다. 우리가 뭐 눈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빛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곰팡이균이 생긴다고 그래요. 빛이 없으면 또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니, 빛이 없다는 자체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빛은 중요한 존재죠. 이 빛은 어둠을 깨우는 생명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안내자,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다 빛 때문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새로운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에 대한 책이라고 할 만큼 빛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무려 21번이나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단순한 이런 전등이나 태양이 아니라 이 빛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봐도 이분은 참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서 저분은 참 빛과 같은 존재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빛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의 계절인 이 대강절에 성탄 시리즈 세 번째로 이 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밝히고자 했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증거하셨던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이 빛의 기능이 뭔지, 이 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빛에 대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빛의 기원입니다. 빛의 출처가 어딘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또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빛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소개하고자 했던 이 빛은 태초, 바로 그 태초 빛을 시작게 하신 하나님, 피조물의 빛이 아닌 창조주 되신 빛,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 되신, 생명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가지는 빛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빛과 생명을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10장 18절에도 보면 28절에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다른 생물체의 생명을 위한 빛이 아니라, 생명을 존속시키는 빛이 아니라 그냥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빛이 곧 생명 자체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어디서 나온 빛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전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죠. 이 전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하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줄 것 같은 저 태양체도 결국은 한정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저 태양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저 태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기불이나 저런 태양빛이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는 일어날 때마다 태양빛을 맞이하듯이 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생명의 신비라는 거죠. 빛의 신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빛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이 빛이 비추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빛들 때문에 세상이 존속되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의 빛 같지만 또 유명한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철학자 또는 교육 그런 과학자들이 빛된 존재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니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세상을 보실 때의 첫 이미지가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런 상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땅 자체는 어둠으로 시작되었고 여전히 이 땅은 어둠의 흑암 덩어리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는 한 비록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한정된 생명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너희는 다 어둠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다 뭐라고요? 어둠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자체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해서 욥기 22장 11절에 보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도다. 신령한 세계를 어둠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결과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거해 있을 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준엄한 어둠에 거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는 슬피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둠에 거한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무지갱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어요. 놀라운 빛이죠. 이 빛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성으로 얻어지는 빛, 과학으로 얻어지는 빛, 이성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어둠의 그림자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까지 물리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어둠에 갇혀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참된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정말 신음하면서 갈등하면서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방황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빛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빛 안에 거할 때에 이 빛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전에 볼 수 없었던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나약하게 만들었던 어떤 질병과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참빛 되시는, 이제 빛은 빛인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 이 참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진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도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때로는 빛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건강이 빛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또는 의학의 혁명들이, 또는 요즘에 보면 지식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의 발전, 이런 것들이 빛으로 착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참 빛은 아니에요. 빛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빛은 불완전한 빛입니다. 부분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갈급함을 이 세상에서 비춰주는 빛들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빛과 어둠의 차이보다 명확한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과 참의 구분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거짓의 영에 속았던 자들을 참 빛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요, 생명과 생명 없음을 구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가능하게 됐고, 생명 없음에서 생명이 있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뿐만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렇게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낮과 밤을 구분하듯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구분하게 돼요.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기 때문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차이는 세상의 빛으로, 빛과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낮과 밤이 구분되듯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통해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는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그분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 마음 심령 가운데 아까 비춰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막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의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느끼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빛의 증거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빛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유독 이 세례 요한만이 빛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 빛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참 흥미로운 기사가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블레셋이 침공을 해요. 나이가 들었지만 왕인지라 그 당시에는 왕들이 다 앞장서니까 전쟁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에게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는데 아비세, 엘하난, 시벅의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그를 도와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은 늘 항상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처럼. 또 골리앗과 같은 장대하고 힘이 좋은 장수가 나타납니다.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수가 나타나는데요, 거의 뭐 골리앗과 맞먹을 정도의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장수였어요. 다윗이 이제 소년 때도 아니고요, 이제 노쇠한 영감님이기 때문에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총각에 달리는 그 시점에 아비새가 합세를 해서 이 대적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된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충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들은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건요, 우리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구원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신앙은요,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결코 이 다윗의 어떤 다윗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왕국을 존속시키기 위한 왕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는 사실을 알고 충원을 했던 거예요. 국가 존립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국가는 그냥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인 이 빛인 다윗을 지키는 것이 나의 존재적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서 그들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아서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부터서 말이죠, 왕이 되었을 때부터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의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그 후손들이 이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도 등불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기사들이요, 성경이 계속 맥을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여기도 등불이 나오죠.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했다.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준다고요? 등불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화면을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지금 어디로 읽고 있는지 보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등불을 켜게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 132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등불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빛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온몸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다. 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또다시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쇠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지도록. 그런데요, 그 등불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장수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지켜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빛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7별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7별은 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요. 7사자요, 7교회요. 뭐가요? 빛이. 우리가
등불을 지키는, 빛을 지키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나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듯, 별이 빛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비춰지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세상으로 다시 비춰지게 하는 그러한 반사체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죽음을 다해 순교하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가서 이렇게 추리를 해달고 뭐 앞에 번쩍번쩍 빛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다윗의 등불을 비추도록 생명을 걸고 지켰던 아비새처럼 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쇠하고 심지어는 계집아이의 칼날에 목이 베어졌던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짧은 생애가 그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위해서 힘써 비추는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이 대강절, 이 성탄절 계절은 저는 바라기는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만드신 그 빛나는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우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드러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